성탄절 둘째 주일 아침이면서 특별히 오늘은 2021년 신년 첫날,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서 4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거룩 거룩
성탄절 둘째 주일 2021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같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녀 여러분,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해는 정말 다사다난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을 의지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그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셨습니까? 이제는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이 돋보이는 락빌 재단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해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연약한 몸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있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곳간에 주님이 친히 모든 필요한 재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합니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연약하고 어렵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락빌 재단에 속한 모든 재직들이라면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감사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를 통해서 허락하실 새 역사, 새 시대를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를 향해 함께 가자고 제가 선포했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그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축복을 얻었지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훈련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도 이제 창립 40주년을 향한 우리의 허락하신 비전과 축복의 해, 그날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한 해 한 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2020년은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 아래 각 성도의 개인, 그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이라는 이 큰 팬데믹,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신앙의 걸음들을,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걸어왔지. 그렇지만 우리는 깨닫지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코비드-19이라는 이 큰 일들일지라도, 환난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정비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 아래 우리는 회복의 꿈을 함께 꾸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동일한 신앙을 확인하고 그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이제 광야 40년의 삶,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다가온, 올해가 36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그 인생을, 막바지에 다다른 인생을 살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가야 할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그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이 선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보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지요.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 남유다 사람으로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손을 모은다 혹은 끌어안는다, 포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당한 문제들, 그 남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를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끌어내었던 선지자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외적인 면에서는 강대국들, 특별히 바벨론의 압박이 그들을 늘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내적으로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그 악이 들끓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이러한 상황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공의가 굽어진 이 절망의 시대,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나아갔던 자,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묵은 해를 지내고 한 해를 마감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당한 문제를 지각할 때, 문제의식을 감지할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없거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인식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공부를 해서 혹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무언가를 찾고 돌파구를 찾아서, 해답을 찾아서 열심으로 도전할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의식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들어지느냐?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기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하박국은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보시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있나 보세요. 1장 5절 6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래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코비드-19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코비드-19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보다 더한 게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이 소리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 이런 것 가지고 그러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걸 보면 까무러칠 거다. 지금까지 행악한 일, 너희들이 행악한 일, 아니 그보다 더한 행악자들보다 더한 바벨로니아 사람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서 너희로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할 거다. 내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야. 알아듣는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다시 호소합니다. 탄원합니다. 뭐라고요?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보다 더 악한, 그리고 이방 나라인 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게 아주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대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번 보시죠.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본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환경의 변화와 환경이 개선되고 편안해지는 이 안락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거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삶의 현실이 다가와도, 정치적 현실의 문제가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은 환난이 닥쳐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의 현실이 다가와도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의인이다 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너희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소리를 해도, 들어도 이해 못할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습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감격과 기쁨의 그의 노래가 3장에 등장해요. 하박국 3장이에요. 하박국 3장 16절에 가시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들은 그 응답에 대한 깨달음과 찬미를 이렇게 드려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환난 날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날이 환난의 날일 텐데, 그때에 내 창자가 흔들리고 심장이 두근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하박국은요, 그때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끌어안고, 주님께 그 나라를 끌어안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외쳐댈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그 권세 앞에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심장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뼛속이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의 하박국이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유명한 찬양, 그 찬양이 17절 이하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3장 17절 이하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주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그래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있는 이 상황들, 그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창자가 뒤틀려진 심장이 두근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백한 찬양과 감격의 고백, 그 고백의 시작이 바로 3장 2절이라고요. 함께 한번 다시 그 마음으로, 그 동일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요. 여기 등장하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 이것은 다른 번역서에는 부흥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부흥시켜 달라고 고백하지요. 어느 누가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흥이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를 잘 보세요. 무엇을 부흥시켜 달라고, 무엇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까?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일을. 이것은 다만 양적인 성장, 축복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이 때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다만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유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가 거기에 붙어 나오는 거죠. 아까 보았던 1장 5절의 말씀에처럼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랍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하셨어요. 반드시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은 거짓되지 않은 약속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조금 지나서 586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은 당연한 거였어요. 부당하다고 펄쩍 뛰며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하박국이요, 이제는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외쳤던 그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우리의 시대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즉 이스라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남유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가슴에 품었던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잊을 수 없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망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오늘 그걸 알려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 부흥의 역사, 새롭게 함의 역사, 다시 삶의 역사가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점, 역사의 어느 정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 한순간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과거에 언제 일어났던 것 오늘로 회상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이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때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만이, 그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 즉 지금 이 현실 가운데, in the midst of the years,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새롭게 함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예헤후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새롭게 한다는 말.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카웨이라는 이 산다, 사는 것이라는 to live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박국은 유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유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서바이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바이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리바이브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죠. 단순한 지적 활동을, 무언가를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성적 활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요동거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일이 새롭게 우리 안에 부흥되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의 회복,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21년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분노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항의했던 하박국의 외침, 그것은, 그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찬양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 다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소리로 고백됐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예배로 바뀌어야 돼요.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공포는요 신뢰로 바뀌어야 돼요. 자포자기하는 절망은요 희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번민은 찬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흥과 회복의 삶의 내용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 다시 삶의 내용,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의 다시 삶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 바로 이 시대, 오늘 그 회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군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찌를수록,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흔들면 흔들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숨쉬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하고 설교를 마칩시다. 같이 함께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삶, 여러분 안에 허락하신 다시 사는 회복의 생명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간절함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부흥의 생명,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생명을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신앙의 고백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 헌신의 예물, 간절한 섬김의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받으시옵고 한량 없는 위로와 축복에 덧입히시는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제단을 따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룩한 선교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정 헌금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옵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신 바 되셔서 이들 안에 하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2021년 한 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절기상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올 한 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영상 앞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의 여러 지침들, 여러분들 주보에 여러 차례 기재됐던 걸 기억하시고 오늘 주보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셔서 이 진행들이 잘 진행되고 또 하루속히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몇 가지를 드립니다. 2021년 새 직분자와 새 사역위원회 부장님들, 여러분들 주보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회 시무장로님들은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성일, 우덕문, 이종민, 지춘배, 최기란 장로님 5분이시고 서기는 지춘배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집사회는 김옥일, 김현경, 박은혜, 이경희, 이재용, 이지영, 조윤진, 최인옥 집사님, 그리고 집사장으로는 이재용 집사님께서 올 한 해 또 계속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섬겨주신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위원회,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우덕문 장로님, 그리고 주일학교 조윤진 집사님, 청소년 청년 김영경 집사님, 재직훈련 박은혜 집사님, 목양은 최기란 장로님, 새가족부 박은혜 집사님, 경조시니어 김옥일 집사님, 봉사위원회 김성일 장로님, 건물 차량관리 이재용 집사님, 몰폼친교 이경희 집사님, 그리고 선교위원장 이종민 장로님, 지역 해외 선교 이지영 집사님, 전도부 김옥일 집사님, 예배위원장 지춘배 장로님, 예배 진행 최인옥 집사님, 그리고 시청각 전산 문화도서 모두 최인옥 집사님께서 부장으로 수고하십니다. 재정위원장 이종민 장로님, 회계 개수는 조윤진 집사님께서 해주시고요. 특별기관 및 기타 위원회는 한국학교 교장으로는 우덕문 장로님께서, 그리고 이사회 이사장은 김성일 장로님, 그리고 공천위원장은 우덕문 장로님,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 해도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일들을 격려하시고 함께 북돋아 그 힘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지난 주일 광고 드린 대로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했던 느헤미야 그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만 영상 예배로 진행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을 링크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그것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간을 정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이번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9일 2021년 첫 당회를 함께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몇 가지를 전합니다. 우리 김양미 집사님께서 킴스 바버샵을 새롭게 오픈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권사님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하셔서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광고 드렸지만 오늘 오후 3시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주진영 성도님 부친 되시고 주태희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주천규 선생님 뷰잉 서비스와 피너럴 서비스를 같이 오늘과 내일 갖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병원 중에 계셨고 양로원에 계셨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김희종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례가 뉴욕에서 가족들만 이렇게 해서 치루어진다고 그러니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에 또 혹시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알도록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한 생명으로 살아가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2021년 한 해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주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